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6절은 신약성경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우리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하는 모든 자의 심령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주님의 영광이 넘쳐나는 은총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부름의 상을 위한 위대한 투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갑자기 우리들을 습격했는데요. 전 세계가 모든 일상이 무너지면서 충격에 빠져버렸어요. 확진자의 수가 2억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사망자가 247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모아놓으니까 많은 거지만 2억에 200만 정도면요. 치사율은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낮은 치사율 앞에 사람들은 죽음의 위기를 가지고 두려워하고 힘들어 살고 있죠. 특별히 이 질병은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만나서 대화를 하지 못해요. 갇힌 공간에 모일 수가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일상이 무너지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과연 무엇이 소중한가, 인생 속에.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허무하게도 다 무너져 내려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학생이 학교를 가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학교를 못 가잖아요. 직장에 나가야 일을 해야 되는데 직장을 못 가고 재택근무를 하고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것들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야, 이 세상에서 그럼 과연 영원한 건 무엇일까? 여러분들, 영원한 것, 그것은 뭐냐? 영원한 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따라 지어진 인간이 영원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이 왜 영원하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믿음으로 살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지만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은 음부의 저주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고 산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과연 우리가 붙잡을 것이 뭐냐?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승리해야 할 것은
영원한 것을 붙잡고 영원한 열매를 맺는 것이 지혜로구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이 인간의 내면 세계의 영원 위에 이제는 이것이 영원히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와 투자를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흔들려도요, 우리 성도님의 가족 속에, 가정 속에 여러분들 가족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요, 이 어려운 위기가 우리에게 왔을지라도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복 있는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원한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예수가 구세주인 걸 어떻게 알아요? 내 지식이, 내 어렸을 적의 신앙생활의 연륜이 예수가 구세주인 걸 안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니까 성령을 통해서 갈보리 십자가의 원리가 믿어지고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올바른 길을 선택했을지라도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권능으로 기름으로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무엇했다고요? 각자에게 달란트를 다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달란트를 비록 다르게 주셨지만 결국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돌아와서 결산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달란트가 달라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돼요?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적에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은 것이 있는 사람들은 상을 받게 되지만 여러분들 있는 것을 땅에 묻었던 자는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고 이를 가누고 술 피우는 대로 버림을 받았더라 그래요. 그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상 받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우리는 뭐예요? 바른 선택과 바른 분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아야겠다는 의지의 결단이 넘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는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얼마나 왕자로서 멋지게 자랐어요. 근데 그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기 때문에 왕자를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불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났어요. 그래서 일생을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과 동행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백성을 어떻게 이 노예 생활에서 건져낼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했어요? 홍해를 건너고 그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해 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도요, 어떻게 보자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남은 인생의 시간은 다 다를 수는 몰라요. 그러나 이 남은 시간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해요? 탁월한 지혜와 분별의 능력의 명철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그렇게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자면 이야기는 뭐예요? 이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인 것을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본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사는 날 동안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이 육신은 뭐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영원한 것을 그 순간에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귀중하고 소중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배설물과 같은 아주 하찮고 쓸모없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선교사로서 남미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짐 엘리엇은요, 여러분들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어요. 자기가 총이 있어서 원주민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여러분들, 자기의 생명은 어떻게 보자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총을 꺼내서 원주민을 쏴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포기할 줄 아는 진정한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의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는 뭐예요? 이렇게 바르고 온전한 것을 선택하는 지혜가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 임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보는 눈이 바른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돼요. 보세요. 모리아 산에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아브라함이요, 여러분을 칼을 내리치려고 할 적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춰라. 그런데 손을 딱 멈추는데 보니까 뭐예요? 그때 눈에 뭐가 보여요? 수풀에 수양이 걸려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수양을 잡아서 제물로 올리거라. 여러분들, 그 전에는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보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에는 안 보였던 것들이 성령 받고 믿음으로 사니까 보이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선명하게 마음에 그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종 병으로 온 몸이 피부병에 걸렸던 욥, 세 친구들이 얼마나 정죄하고 얼마나 얘기를 해요. 근데 욥이 자신 나름대로의 자기를 변명하고 고백을 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무릎 앞에 욥이 뭐예요? 내가 죄와 티끌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를 하는 순간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찌할 적에 회개하고 말씀에 바로 설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주시고 욥의 눈을 열어주셨던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영안을 활짝 열리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면 하는 일이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일을 뒷전으로 미루고 내 일이 먼저 했는데 이 성령의 안약이 발라지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내 인생에 달려갈 하나님의 영원한 표대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3절 이하를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인생이라는 게 뭐예요? 얼마나 많은 불의와 부도덕과 더러운 것들이 혀끝에 달콤함과 손끝의 유혹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제는 표대를 딱 보는 순간서부터 어떻게 돼요? 내 안에 거룩한 불기둥이 세워지는데 내 배에서 흘러내리는 생수의 강이 세상의 유혹과 더러운 정욕을 넉넉히 이길 생명의 힘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이 오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주의 권세 앞에 순종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45편 13절을 보십시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 이르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니까 어떻게 주의 통치가 내 삶 속에서 자원에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투자는요, 투기하고 다른 거예요. 투기는 뭐예요? 일확천금을 위해서 여러분들 한 번 넣는 거지만 믿음의 투자는 뭐 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끊이지 않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보자면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순간 우리가 뭐가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 삶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내 삶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모든 마음을 주님께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자신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피값 주고 사신받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보세요. 대한민국이요, 전쟁의 6.25 전쟁의 잿더미에 진짜 남한에는요 전기도 없었어요. 촛불 켜고 호롱불 켜고요. 우리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요 전기 하나 켜면 얼마나 욕먹었는지 몰라요. 대림이 한 번 내리려면요 여러분들 진짜 기도하면서 옷을 내렸어야 돼요. 그랬던 가난에 저주받은 나라가 교회를 개척했던 우리 1세대 목사님들이 조건과 환경이 돼서 교회를 개척한 분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여러분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도 그 대저동 천막에서 여러분들 5명의 가족들이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들이 무엇만 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만 본 거예요. 믿음의 표대만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성경에 약속했던 약속의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나니까 동서사방에서 병든 자, 눈먼 자, 포로된 자, 귀신 들린 자가 다 왔는데 그들이 치료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자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 역사를 보였기 때문에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는 회개해야 돼요. 교회를 핍박하는 걸 멈춰야 돼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받아요? 영생을 내가 받은 것을 아는 거예요. 교회를 나옴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기 때문에 죽어도 살았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아니할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십시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 때문에 이 영생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의 상급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17장 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건 딴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죠. 그러면 믿음의 선물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기 동생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마을 어귀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조금 일찍만 어쩌더라면 내 동생이 죽지 아니었을 텐데. 그런데 그 돌문 앞에 가서 죽은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러잖아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내가 납니다. 그래도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두 여인이 돌문을 치웁니다.
근데 예수님이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나이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 둘러선 무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건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기 위함이라. 그래서 명령을 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통통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놀라운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기도로의 믿음의 선포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순종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순종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 것인가? 여러분들, 이 경계선에서 우리는 무엇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는 훈련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대학생 선교회 CCC의 창립자 김중건 목사님이요, 여러분들 대학 선교회를 창립하려고 하는데 대한민국이 너무나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들, 돈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미국의 석세스 클럽에 비즈니스맨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선교와 구제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렵게 이분이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미국을 건너가서 그분을 만나러 갔어요. 근데 만나서 자기 사정을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돈 한 푼을 안 주더래. 그러면서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써서 주더래.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의 말씀. 우리 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들으신 것을 또한 우리에게 얻게 하신다. 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허탈하고 허무했던 이 목사님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가지고 여러분들 CCC가 얼마나 큰 선교단체로 성장을 했어요. 초대교회, 한국에서 전쟁터 위에 교회를 했던 목사님들이요, 대다수가 각 교단의 목사님들이요, 다 너무나 끼니를 못 끼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교회를 개척들 했어요. 근데 그 어려운 형편에서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랐으면요, 각 교단에 세계에서 최대 큰 교회들이 한국 교단에 6개나 있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큰 교회도 한국에 있고, 여러분들 장로교, 감리교, 여러분들 침례교, 여러분들 할 거 없이 모든 교단의 큰 교회, 세계적인 교회가 한국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승리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무엇 해야 돼요? 이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우리 목사들이 회개해야 돼요. 1세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부르짖었다면 우리도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의 운동으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이는 세계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 어때야 돼요?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여러분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서 빈배였잖아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더니 만선이 돼서 돌아올 적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적에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축복만을 받을 것을 생각했어요? 아니죠. 죄인된 내가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성령이 임하셔서 이런 회개의 고백과 함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임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대로 살아봐요.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눈에 보여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조금 뭔가 되는 듯 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법이 없어져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만다는 거죠. 말씀대로 살면 어떤 일이라네요?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셔요. 그래서 말씀으로 어떤 일이네? 병든 자가 치료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나갈 적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상급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과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살아가게 하는 걸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뭐예요? 말씀을 붙잡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해야 돼요?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온전히 배우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성경을 누구에게서 배워요? 여러분들 가장 건강한 배움은요, 뭔지 알아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 뒤져가면서 아유 어떤 목사님이 이러는데 우리 목사님은 아닌 것 같아. 여러분들 이러고서 내가 목자가 누구인가를 모르고 혼돈된 영성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담당 목사 교육자들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듣는 자세가 바로 된 사람이 복받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상한 얘기하고 교회 와서 이게 아닌 것 같아. 이런 사람들 잘 되는 거 봤어 안 봤어? 될 것 같은데 다 찌그러져 가잖아.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른 지혜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버림당한 이유가 뭐예요?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십시오.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뭐냐? 어떤 내 개인의 성취가 목표가 아니라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과 동행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순간에 뭔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과 동행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평탄해지고 형통해지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보십시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내 육체가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나 이것은 뭐예요? 언젠가는 사라지는 거예요. 죽으면 흙되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 내면 세계의 영혼은 어때요? 이것은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면 세계의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의 의로운 편에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 적에 인생의 가치가 바뀌죠. 여러분들 하다못해 요번에 보니까 여러분들 그림을 볼 적에요, 그 그림의 사인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지더라고요. 진짜 화가 피카소가 한 그림은 가격을 매길 수가 없을 정도로 비싸요. 근데 여러분들 피카소의 사인을 흉내내서 여러분들 한 그림은 값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성도님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근데 이 80억 인구 중에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 없어?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이 독창적인 창조물을 자꾸 개조하려고 그래. 자꾸 바꾸려고 그래. 이게 뭐냐면 자존감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서 단 하나의 독창적인 인물로 하나님이 사명을 준 걸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길이 뭐예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를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를 핍박했던 그 사울이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뿌리를 바꾸잖아요. 예수님께 자기 인생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나무 뿌리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겉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속사람의 인생의 황금률로 살아가야 돼요. 누가복음 6장 31절을 보십시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섬김이 몸에 익으세요. 어떤 자라도 섬기려고 하는 믿음의 지혜를 가면요, 천하만민을 섬기는 예수님과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가 말씀을 먹고 내 안에서 영원한 생명수가 터져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 하나님과 기도로 영적인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이 영혼 속에 임하기 시작하죠.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아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 안에서 선교와 구제와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신앙생활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을 보십시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가 부흥하는 길은 단 하나예요. 밖으로는 성도님이 나가서 영적 전쟁을 막 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이 안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돼요? 믿음의 교제로 서로의 중보기도로 서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망하는 교회는 가만히 보니까 뭐 하는 줄 알아요? 나가서 전도 선교 안 해요. 뭐 하는 줄 알아요? 안에 들어와서 치고받고 싸워 패거리 져가지고. 그러니까 얼마 안 가서 다 무너지고 말아버리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위기 시기라도 나가서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떠나실 적에 남겨진 것이 뭐냐? 그게 세 가지를 남기셨어요. 누굴 남기셨어요? 제자를 남기셨고요.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남겨주셨고요. 마지막에 교회를 남기신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지금 여러분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이제 새로운 사도행전을 29장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써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도행전의 29장이 씌어져 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놀라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의 역사가 넘치게 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빌립보서 3장 14절처럼요.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이제 무엇 해야 돼요? 이제 많은 분들이 양육을 받았잖아요. 양육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그 양육을 가지고 뭐예요? 내가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해야 돼요. 그리고 선교는 뭐예요? 내가 보내든지 가든지, 내가 선교사를 가든지 아니면 선교에 후원을 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복되질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영적 지혜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흘러넘쳐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두 가지의 제도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가정과 교회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뭘 보고 여러분들 믿음이 쓰는 줄 알아요? 교회가 가르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바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보고 배워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 22장 6절을 보십시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리키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그랬잖아요.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더불어 짓고 지키셔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가 이 세 가지가 함께 합력하여 집을 지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런 코로나의 위기의 시간, 어떻게 보자면 예배를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어려운 위기 시간에도 가장 소중한 것이 예배인 것을 자녀들 앞에 보이는 거예요. 예배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근면과 성실로 살아가는 부지런함을 보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어렵고 힘들 적에라도 어렵고 힘든데 구제와 선교를 아낌없이 수고할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영원한 것을 붙잡고요, 영원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질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위기의 시간에도 먼저 할 건 먼저 하고요, 구별하고 선택해서 먼저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머리대고 세계 위에 높이게 하신다. 신명기 28장 1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선물,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령과 통행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때 말씀이 보증이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뿐 아니라 약속의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영원한 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여 그 영원한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낙심하여 좌절하지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일어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던 주의 말씀의 보증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님께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위기의 시간에 더 하나님의 큰 영광과 지혜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흔들리기 쉽고 흐트러지기 쉬운 이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말씀을 붙잡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영혼 속에 성령의 충만함에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앞짐을 한번 통성으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